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기도했던 그 아들을 마침내 얻게 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믿음의 기복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잖아요.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막 열정적일 때도 있고 막 차갑기가 이럴 때도 없고, 그런 어떤 믿음의 기복이 우리 삶 속에 사실은 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땅에 푹 떨어져 있었을 그때에, 그래서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관심도 끊었던 한 13년의 세월이 흐를 동안 그런 시간을 지냈던 아브라함에게 누가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처음에 하셨던 그 약속,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다, 그 약속을 다시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거든요. 본래 이름의 뜻은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래 이름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열방의 아버지, 그러니까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조상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이름대로 될 거거든요. 지금은 열방의 아버지는 고사하고 자식 하나 없는 참 처량한 신세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정말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이름에 새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의 시간이 흘러 마침내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요,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사라가 누렸던 이 기쁨은요, 사라만 누리는 기쁨이 아닌 줄 믿습니다. 사라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자,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 속에 경험하게 되는 자들이라면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기쁨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려고 하는 건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하기보다 그 모든 과정 속에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웃음의 기쁨을 안겨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셨는지를 아주 짧게 요약하여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1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요. 이 말씀을 보니까요, 어떻게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되었다고 말씀해요? 보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대요. 본문에 돌보셨다라고 번역된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 피카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피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에서 굉장히 신기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단어는 하나인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여러 개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독특한 뉘앙스를 가진 단어예요. 예를 들면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뜻은 방문하다라는 단어로 많이 쓰입니다. 그 의미가요, 방문하다, 찾아가다, 이런 의미로요. 그런데 단순한 방문의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는 어떤 뉘앙스가 담겨 있냐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방문하는 그 뉘앙스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단어 안에. 그리고 또 뭔가, 그래서 그 적극성이라고 하는 것이 관심과 어떤 상대를 조사하고 검사하는 것 같은 느낌의 깊은 관심, 또 주시하다, 지켜보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뉘앙스로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의미를, 뉘앙스를 종합해서 의미를 해석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다는 거예요? 아주 관심 있게, 아주 주목해서, 아주 손세심하게 돌보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라를 아주 관심 있게 그 형편과 상황이 어떠한지 조사하고 검사하셔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사라를 돌봐 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몸 상태뿐 아니라 그의 마음과 믿음의 상태까지도 꼼꼼히 돌보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정작 당사자였던 사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관심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사라에게 그렇게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라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결코 건성으로 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꼼꼼하게 헤아려 살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라도,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라도, 우리의 관심 밖에 있어서 염두에 두지 않는 그런 부분까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고 살피셔서 그것에 알맞게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보살핌이 사실은 가장 적절하고 좋은 보살핌이에요. 물론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 되겠죠. 과거에 일본에 6개월 된 아이가 사망한 그 안타까운 사연이 일본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까지도 전해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안타까움을 전해줬던 이유는요, 이 아이가 그 엄마가 특별하게 그 아이를 보살펴 주는 바람에 사망하게 됐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특별하게 보살펴 주는데 어떻게 사망을 합니까? 예, 특별하게 보살핀다고 보살피는 바람에 사망했어요. 그 아이의 엄마가요, 아이에게 꿀을 먹인 것입니다. 왜 먹였을까요? 몸에 좋으라고 먹인 거예요. 건강하라고. 이왕에 달콤하게 먹이는 거 설탕 넣지 말고 꿀을 넣어 먹이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요, 꿀에는 아주 미량의 세균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독이 돼요. 물론 어린이나 어른들은 이 세균을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위에서 다 소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아주 어린 아이들은 장이 발달이 아직 덜 되어서 그 세균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 감염이 돼가지고 죽은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죠? 아이의 엄마는 아이를 잘 보살피려고 한 것이지만 그녀의 안타까운 무지는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은요, 우리들의 보살핌은 때로 상대방에게 좋은 보살핌이 될 때도 있지만 그와는 반대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는요, 우리의 관심과 보살핌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상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고사하고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무엇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 잘 몰라요. 혹시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체질 검사 같은 거 해보신 분 계세요? 거기 가면은 막 검사하고 나서 거기 종이에 이런 거 줍니다. 내 몸에 좋은 음식 이거, 내 몸에 안 좋은 음식 이거. 그러면 대체로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어디에 써 있어요? 내 몸에 안 좋은 곳에 써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은 대부분. 내가 싫어하는 음식은 또 어디 써 있어요? 내 몸에 좋은 음식이 써 있어요. 저도 아주 예전에 대전들사랑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한의사 집사님 계셨는데 거기서 체질검사했더니 거기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건 다 내 몸에 안 좋은 데 써 있대.
그런데 한의원에는 왜 갔을까요? 심심해서 갔을까요? 아니죠. 어딘가 몸이 아프니까 갔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왜 몸이 아팠을까요? 나에게 맞지 않는 음식을 즐겨 먹기 때문에 몸이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먹었으면 덜 아팠겠죠.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우리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사실 잘 모릅니다. 무엇이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인지 잘 몰라요. 무엇이 나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것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를 방문하시고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라가 아들을 어떻게 낳을 수 있게 되었는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낳았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나중에 너로 하여금 아이를 낳게 할 거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누가요?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수 있었대요.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된 것, 그것은 사라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으셨으면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된 것, 그건요, 사라의 뜻대로 된 게 아니었습니다. 사라는요, 시기적으로는 훨씬 일찌감치 아이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라는요, 이미 출산을 포기를 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아예 포기해서 나는 안 되니까 자신의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에게요, 뒤에 숨어서 사라는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사라의 믿음이 사라가 아들을 낳게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라는요, 그 말씀을 믿지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하신 말씀 그대로 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뜻, 우리들의 기대, 또 우리들의 믿음의 정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기대가 하나님의 그것과 동일하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또는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무엇이 나에게 좋은지 나쁜지 헤아릴 수 없는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땅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반드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쉬운 말로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아서 시건치 않으시고 헛소리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요, 이렇게 부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요.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이라고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신실하심을 지키셨기 때문에 사라는 아들을 낳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라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었는가를 보니까 2절 말씀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뭐가 돼요?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답니다. 사라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게 되었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라고 할 때 여기에 번역된 단어 모에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이 단어는요 그냥 시점뿐 아니라 어떤 장소까지도 포함하는 어떤 특정 시기와 장소를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은요 이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시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게 된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지 자그마치 25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땅을 쳤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도 제목을 25년 동안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브라함과 같지 않을까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믿음 없다고 우리가 탓할 게 아니라 사실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 25년 뒤에 받은 응답이니 이것은 분명 시기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요 늦어도 한참 늦은 시간입니다. 심지어 그 약속의 말씀을 포기할 만큼, 아니 이제 더 이상 믿지 않을 만큼, 아니 믿을 수 없을 만큼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훨씬 빠른 시간 안에 응답받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토록 늦게 응답해 주신 걸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대대로 아니 뭐 더 빨리 더 일찍 응답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어차피 낳게 될 거 응답 안 해줄 것도 아니었는데, 이왕이면 좀 일찍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시기를 25년씩이나 지체하셨을까요? 그때와 장소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가장 좋은 때와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무엇보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자라나는 믿음의 가장 좋은 시점이었어요. 사라가 이삭을 임신하게 되었을 때는요,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이미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뒤의 일이었습니다. 성경의 경수가 끊어졌다는 건 요즘 말로 하면 폐경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몸에서 난자가 생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아예 없어진 것입니다. 불가능해요. 어떤 신기술이 나와도 안 돼요. 그런데 그때가 돼서야 하나님은 사라에게 아이를 주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뭔가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살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만약 경수가 아직 끊어지기 전에 임신했다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런 마음 분명 들었을 겁니다. 그래 노력하니까 되긴 되네. 그래 노력하니까 되긴 돼.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장소에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때와 장소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때로 우리들에게 너무 늦다고 생각하거나 때로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말이 참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불렀을까?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이 비를 주실 때는 그 비가 가장 적절할 때 주셨을 텐데 왜 사람들은 이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불렀을까?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그 비가 언제나
그들이 생각한 때보다 이르거나 늦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 비가 내리면 좋겠는데, 비 좀 왔으면 좋겠는데 할 때 비가 오지 않고 그들의 기대보다 늘 조금 이르거나 늦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때 비를 주셨을까요? 그것이 가장 좋은 때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라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사라를 그렇게 돌보셨기 때문에, 또 말씀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적절한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라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듯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우리들에게 늘 주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이후에 단 한 번도 우리를 건성으로 대하신 적이 없으시고, 항상 우리에게 방문하셔서 우리의 형편을 살피십니다. 물론 우리는 눈치채지 못할지라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우리의 기대를 따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따라 가장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는 줄 저는 믿어요. 우리가 바라는 시기보다 가장 좋은 시기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가슴 아픈 인내까지도 하나님이 감수하세요.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끊을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관심을 끊을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끊을 수 없다고, 그 증거가 십자가에 아들을 주신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새겨져 있다고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어련히 알아서 하시는 하나님. 따라해 볼까요? 어련히 알아서 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게 사투리인가요? 어련히 알아서 하시는 하나님이라, 어련히 알아서 한다, 이 말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잘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어련히 알아서 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절반이 지났어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한 해를 바라보면서 기도 제목들을 써내셨는데, 여러분 그 기도 제목들 얼마나 응답 받으셨습니까? 또 응답을 받으셨다면 그 기도,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과 얼마나 동일합니까? 어떤 분들은 벌써 응답을 받으신 분도 계시겠고, 심지어 어떤 분은 그 다음 주에 응답받은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본인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응답받은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심지어는 본인의 기대와는 달리 정말 이렇게만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했는데 하필 그렇게 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 그 가운데 어련히 알아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픈 일이라면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주실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본인은 잘 몰라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혹 지금의 상황이 즐겁고 기쁘다면 그 기쁘고 즐거운 상황 또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뿐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진심 어린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속 사라처럼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웃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점이 바로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보리를 추수한다는 게 그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보릿고개가 옛날 얘기고 요즘은 보리를 추수하지도 잘 않는데 웬 맥주 감사 주일입니까? 맞아요. 우리는 이제 보리 추수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데 그건 맥주 감사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에요. 맥주 감사는 그날이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라는 의미보다도 한 해의 첫 수확물인 보리를 시작으로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첫 추수가 보리였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옆에 밭에 지난주에 감자를 캤거든요. 지금 감자 추수철인가 봐요. 그러니까 만약 그 첫 추수가 보리가 아니라 감자였다면 감자 추수 감사절이 됐겠죠. 보리와 감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수확이 시작됐다는 걸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첫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한 해를 마치기까지 풍성한 추수의 결실을 주실 줄 믿는 감사의 고백이자 절기, 그것이 맥주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시작만으로 완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만약 그것을 사람이 하는 것이라면 시작했다고 해서 반드시 완성될 줄 믿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으니 우리가 그 완성을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작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시작에는 완성이 보장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사라처럼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라의 웃음이 우리들의 웃음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우리들의 웃음이 사라의 고백처럼 또 다른 사람을 웃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자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맥주감사절의 기대가 여러분들에게 추수의 풍성한 기쁨으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